11월 13일 화목의 메시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마침내 귀환한 후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한 보고를 듣게 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들의 리더들, 고관들이 더 앞장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국제 결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오늘날 국제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구별되게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특히 즉 구별되게 부름받았고 그들을 통해 그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도록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특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극적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지난 화목의 메시지에서도 보았지만 에스라는 이것을 위해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돌아오는 일정을 기다려서면서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길을 와서 보니 1차로 이미 귀환했던 자들이 이렇게 타민족과 결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리더들이 더 먼저 그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1절에서 이 타민족들을 설명하면서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귀환한 그 당시는 이미 이런 가나안 7족속들과 암몬, 모압 족속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던 민족들입니다. 다른 민족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타민족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신 명령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던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내 광야 여정 내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가증한 악을 피하고 그들의 꾀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내내 또 가나안 땅 정복 이후 내내 가나안을 전멸하지 못해서 또 주방 민족들과 단절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흑역사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인데 심지어 지금 이제 귀환한 이후에도 다시금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 타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음행과 악독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앉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 겉옷을 찢는다 표현하는데 에스라는 속옷까지도 찢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좌절과 슬픔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학자이며 리더입니다. 점잖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죄악 앞에 그는 자신의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남함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죄송함으로 인해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참회와 안타까움의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참회와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6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6절 말씀은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이 6절은 에스라서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낯이 뜨겁다 느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경건한 제사장이요 탁월한 학자여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참회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함과 탁월한 능력보다도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타인을 위한 마음의 깊이와 넓이에 있습니다. 타인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품고 중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서 시작된 바른 신앙에서 이처럼 타인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에까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대한 화목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지만 남은 9장과 또 10장의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실제적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타 민족과 결혼한 이들이 갈라서도록까지 하는 개혁이 진행됩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은 단호해야 하며 선명해야 합니다. 악한 모습을 내버려 두고 타협하는 것은 결국 크나큰 징벌과 고통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타민족과의 혼합이 민족의 멸망을 불러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에스라는 이처럼 단호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시작된 신앙은 타인을 위한 중보로 이어지고 그럴 때 그것은 참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됩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예배로 시작된 경건함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로 이어져야 하며 그 기도는 삶과 사회의 구체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의 경건함과 기도의 넉넉함과 개혁의 철저함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넘치는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주님을 찾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초청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주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친절한 초청에 의지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수많은 악이 사면에서 공격하고 곤궁함으로 인해 짓눌릴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게 하소서. 그것으로 인해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복음을 통해 매일 들려주시는 그 구원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지체인 저희가 독생자와 영원히 연합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 얻어놓으신 모든 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